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부활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또 생명으로 다가오고 또 밝혀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기적의 날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총회 106회 기장총회 주제가 바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도 이 주제에 맞추어서 생명의 빛 우리 안에 이웃과 함께 창조세계와 함께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죠?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일상들이 무너지고 멈추어져 버리는 절망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어 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예배가 멈추기도 했고요. 교회의 모든 친교와 모임들이 다 중단되어진 지 벌써 2년입니다. 그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이제 내일 월요일이면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어진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제 전해 듣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다가오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특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2 가지입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2 개의 헬라어 단어 모두가 뜻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다라는 거거든요. 일어서다, 일어나다. 즉 부활은 절망과 어둠에 주저앉아 있던 지난날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생명을 노래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여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다시 사신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이전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은 참 믿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 시대, 이 성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모든 자연 이치에서 다 적용되어지는 자연 현상인데 그걸 역행하니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도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주님이 여러 번 살아계셨을 때에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라고,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자들은 선뜻 주님의 부활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마가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라고 또 믿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꾸물거렸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3절입니다.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부활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알렸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또 13절에 두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역시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도마가 이 불신의 종지부를 찍어버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는 이제 완전 막 가버린 거죠. 그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도마는 의지적으로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안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완악한 것들을 보시고 꾸짖으시거든요.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더라.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으면 찾아가셔가지고 직접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는 거잖아요. 어찌면 이 꾸지람이 오늘 우리를 향한 꾸지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상황은 나아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 꾸지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막 일상화되어져 갔는데 교회는 왜 이럴까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것을 꾸짖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꾸짖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란 들음에서 남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부활 사건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난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와서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아무리 증언을 해도 듣는 것 가지고 그들은 믿음이 깨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부활의 현장에 있던 그 연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 벗은 발로 급하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그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단순히 귀로 듣고 글로 읽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온전한 이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또한 언론 매체를 통하여서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우리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며 믿음의 힘과 능력을 가지기 위하여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 그 차원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정인으로 산다는 말은 그 주님의 살아나셨음을, 우리의 구주 되심을 입술로 전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들의 믿음이 깨어나지 않았는데 직접 눈을 보아서야 깨닫게 되어졌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입술로만 증언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부활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영생의 약속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어찌 그리도 현실에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아름다운 사명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채 이 땅에 참고 채우는 일에 어찌 그리 혈안이 되어져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 내 삶은 여전히 어둡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떨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과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 부활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단어, 아까 두 가지 단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활의 단어가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문장에서도 과거형으로 이렇게 쭉 문장이 진행되어지는데 부활이란 단어만큼은 현재형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법상 틀린 거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이 부활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과 또 공포에 모든 문을 다 끌어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전해주시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모든 문들을 다 굳게 닫아버렸죠. 그죠? 오늘 부활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주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 절망, 죽음의 권세의 문을 깨트리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열린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모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부활은 바로 이 절망과 염려의 문을, 굳게 닫혀 있는 문들을 활짝 열고 나아가게 만드는 주님의 샬롬, 평화입니다. 오늘도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부활신앙으로 어떠한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풍파와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 헐벗음 이런 절망적인 것들만 바라보고서 뒷걸음질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생명의 권세로 깨부수셨던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여전히 무덤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서 활동하며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깨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날 움츠려 있던 교회 생활, 헌신 생활, 경건 생활에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얻고요, 영적인 기지기를 켜고 일어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갈릴리입니다. 자,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갈릴리의 원래 뜻은 원형이란 뜻이에요. 혹은 고리, 그런 뜻이거든요. 원형의 특징이 뭘까요? 이 원이란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다 보면은 어디로 돌아가죠? 내가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즉, 처음의 자리, 원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갈릴리는 바로 예수를 처음 만난 우리의 믿음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생을 누렸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갈릴리로 돌아갑시다. 더 이상 어둠을 핑계 삼아서 뒷걸음질 치기만 하지 말고,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숨기만 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깨어나는 내일부터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하며 또한 축하합니다. 주님만 깨어나는 이날,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던 믿음도 깨어나며 절망과 어두움에 움츠려 있던 우리의 삶도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나라로 웅크려졌던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맞아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보이지 않던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금 주의 제단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